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율법은 잘못된 것인가? 또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사실 본문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까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남편 있는 여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죠. 죽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에게 매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의 매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제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삶은 어디를 향합니까? 사망, 죽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율법과 죄의 관계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왔습니다. 7절 이하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율법이 옛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조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율법이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아, 그럼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6장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죄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밑에도 나왔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죄라고 말한다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 오해하면 율법의 죄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인간이 죄인임을 또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죄라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류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양심을 따라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분하고 또 분별해 내잖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들죠. 또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질서를 세웁니다. 그러한 이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법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의논하죠. 무엇이 인간에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법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환경이 나빠져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환경을 잘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야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린 아이들 보면 막 욕심을 부리는 아이들, 특히 욕심이 아주 강한 아이들은 남의 것을 막 뺏어 먹잖아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 욕구가 강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이건 사실 인격적인
대상은 아닌데 인격적인 대상인 것처럼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죄성을 악용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충동을 갖는 거죠. 말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더 뭐라 그럴까?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내가 살아온 것을 얘기하고 계명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발휘가 되어서 나는 죽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오히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을 이용하느냐? 계명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명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계명을 알고 나서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를 죄짓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삐딱해가지고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하고 해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율법이 악하여 나를 넘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니다. 율법은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한계, 율법과 죄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율법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